하박국 선지자 이름입니다. 하박국.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아갔고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하박쿡 이렇게 되는데 하박쿡. 그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이렇게 껴안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박국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반부 내용을 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껴안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껴안고 실험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껴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껴안으면 그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껴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내가 껴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박국서의 내용은 다른 선지서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뭐냐? 다른 선지서의 내용들은 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인데 이 하박국서의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서의 기록 연대가 BC, 그러니까 주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니까 BC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612년에서 605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이 넘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이 어떻는가를 잠시 말씀드리는 게 왜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저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그 고대 근동의 상황이 어땠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훔이 아수르령.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는데 바벨론이 다시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였고 또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해가지고 아수르를 침략해서 니느웨를 함락을 시켰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절대적인 강자로 이렇게 떠오르는 시기였고 애굽이라는 전통적으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요셉 때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이 그래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강대국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바벨론하고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도 서서히 쇠퇴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가 계속해서 국군이 이렇게 막 기울어 가고 있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를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되고 이 요시야 임금을 보면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조금은 이렇게 물음표가 붙는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애굽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아수르가 있으면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냥 있으면 될 건데 군사를 모아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가지고 이 애굽하고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이 지점에서 왜 요시야가 그렇게 마지막 이 남유다를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자신에게 맡겨진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분이 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애굽이 아수르를 치든 말든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될 건데 왜 애굽을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냐. 그 위에 누가 이제 임금이 되느냐 하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 보면 온 백성이 요시야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데 3개월밖에 왕으로서 통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괘씸하게 여겼던 애굽의 바로 느고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을 애굽 바로 느고가 왕으로 해서 마치 중국이 이 조선시대 때 우리 나라에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스를 끌어내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애굽 왕이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야김이 바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애굽 바로 느고의 꼭두가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심한 건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외교를 하더라도 바벨론 쪽으로 가야 되지 애굽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냥 애굽만 오매불망 썩은 동아줄 같은 그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해가지고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1차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유다는 이 시대 말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한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면 이게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남유다가 딱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진 것 그냥 수탈해 갑니다.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되니까 수탈해 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엄중한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묵시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 뭘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묵시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고라는 이 말은 제가 이 지난주 나옴 설교할 때도 경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고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는 히브리어로 마사 그렇게 하는데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무거운 짐. 자, 그런데 이 경고라는 말이 선지자가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면 그건 경고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장이요. 또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제 후배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은 창조론을 안 믿는데요. 질환론을 믿는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어떻게 창조를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예.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종에서 종의 진화는 믿지 않습니다. 같은 종 안에서의 이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걸 믿는다는 게, 그걸 지지한다는 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은 할 수 없겠죠.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믿음하고 이 현실이 조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마음에 갈등하고 신앙의 회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안 합니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말 하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끙끙끙 쏘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가 80년대 후반이 88년도니까 오래됐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회 문제라는 게 뭐냐? 불공평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 법 앞에서 공평하지 못한 모습, 어쨌든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많은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가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에 대해서 한때는 진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또 아니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했는데 젊은 제 눈에 비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의한 곳이에요. 그 이상을 버리는 게, 그 이상을 버려야 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뭐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합니까? 권력을 잡은 자, 돈 있는 자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으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인내하며 감내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빠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 빠지다 보면은 복음보다는 그 사회 문제에, 그 부조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냥 하나님과 복음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어도 불법이 있어도 그걸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깁니까? 그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런 부분에서 제 마음이 깨름직합니까? 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 믿음이 흔들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질문과 고민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지. 이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나의 신앙적인 고민과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럼 안 됩니다.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게 인생의 문제였던 신앙의 문제였던 기도와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고민, 그 의문, 그 회의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평등하다,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한다. 여러분, 이게 뭐 20세기 들어와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까? 이미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해답을 찾았겠다 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이미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민에 대한, 그 신앙의 회의에 대한 답을 이미 26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변을 다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 시대 환경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러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2절 말씀 들을 때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그렇게 부러지져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 않으시는군요. 하박국 선지자는 사랑하는 조국 남유다의 영적인 각성과 변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러지져도 외쳐도 라는 이 말은 그냥 비명을 지르듯이 주야 하고 비명을 지르듯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라고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부러지져도 외쳐도 이 말입니다. 민족과 시대를 영적으로 선도해가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기에 추악함과 두려움이 관역한 이 유다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삐뚤어짐을 바로 잡으려는 이 하박국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통곡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고 제가 경험해 본 나라는 저는 미국이 답니다. 미국에서 제가 4년을 살아봤는데 우리는 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봤으면. 제가 미국을 4년을 살아보니까 느낀 건 미국 좋은 점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자와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좋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이 더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영적인 환경으로 치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뭐 이렇게 무슨 관공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즉각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 미국 가보십시오. 관공서에 가가지고 뭐 운전면허증을 하나
이게 일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적극적으로 안 돼.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모든 서비스가.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던 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헬조선이다. 지옥 같은 나라다. 한번 경험해봐야지. 지옥 같은 나라 가서 경험해봐야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나쁜 것만 보이지만 선한 눈으로 쳐다보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바라기는 지금 이만큼이라도 영적인 환경이든 윤리적인 환경이든 이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손자에게 내 자손 세대에게 이만큼이라도 좋은 이 환경이 물러질 수 있도록 대물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를 품고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가 더 실현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남유다 그 말기의 시대적인 상황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그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강포입니다. 강포는 무자비한 압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누르는 겁니다. 권력 잡은 자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마치 막 쥐어짜듯이 짜는 것이 강포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처절하게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부정과 불법 그리고 편법을 쓰는 자들이 잘 되어야 합니까? 정직과 성실이 인정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이 말은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실 겁니까? 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그 불만으로 지금 막 이 가슴이 막 가득 찬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며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죄악을 보았고 그리고 패역을 보았고 급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이 단어는 악한 거고 헛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비극과 공고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PPT로 한번 정리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천천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시대가 죄악이 넘치는 시대였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두루마리가 뭡니까? 뭐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적혀 있는 서너 쪽을 읽을 때 왕이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그걸 던져버렸어요. 땔감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야김입니다. 선지자가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겠습니까? 왕이, 그것도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도 신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었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왕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에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몇 명은 있었어요.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것, 그것만 하시지 말라고 왕께 부탁을 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 이라모엘과 아스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처벌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적었던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불에 태운 다음에 이 말씀을 적은 서기관 바룩, 이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신 겁니다. 찾지 못하도록.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남유다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좀 여러분에게 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이 아픈 부분을 콕콕콕 찌르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막 찢으면서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막 갈겨가기 져요. 확 날려버리고 막. 하박국 시대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절규하듯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의와 불법과 강포가 폐역이 넘쳐나는 대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환경이 느껴지십니까? 폐역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할 때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참상을 참고서라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러니까, 모든 사방이 그러니까. 겁탈은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겁니다. 그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요만큼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요만큼의 문제도 법정으로 가져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억지적인 이 논쟁들이 이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법이 정치적으로 적당하게 처리되는 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아니면 불법적으로 어떤 이 공금을 유용했는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불법, 불의, 폐역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지어놓고도 절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뻔뻔합니다. 뻔뻔합니다. 입으로는 정의, 다 함께 잘 사는 사회에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어떠한 한 부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관행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나쁜 겁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불법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청년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저인데 털어놓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취직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H자가 들어가는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일이 너무 힘든 게 아니고 회식 문화를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회식 문화를 못 견디겠대요. 그 회식 문화의 지저분한 것 때문에 자기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가 이미 한 14년, 15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원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속적인 시대 정신으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월급 많이 주는 직장, 조건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합니다. 말은 신앙이고 인격이지 결국에는 돈이고 학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인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입니까? 그건 잘못 짚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우린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좀 덜 행복해도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 거룩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목표가 내인데 맞춰진 게 아니고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는 시대의 환경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탄식은 시대가 악하고 폐역과 강포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4절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듣지도 아니하시고 구원하시지도 아니하시니 바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탄식하시고 신앙의 회의를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적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정말 기대도 예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이 우리 가정에 불어닥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소위 말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그러진 시대상을 바라보는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 회복이 진짜 중요하다 그 생각만 하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큰 산이 있을 때 우리 사람은 그 큰 산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쁜 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예쁜 나무에 온 신경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예쁜 나무가 하루는 보니까 이 꺾여져 있으면 누가 이걸 손을 대가지고 이 산을 이따구로 만들고 해서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큰 나무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 큰 나무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나무가 자라지면서 누가 사람이 큰 나무를 잘라냈다 가정해 봅시다. 왜 이 큰 나무를 잘라내냐고 불평불만이 나오지만 큰 산을 볼 때는 그 큰 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없는 것이 산 전체에 유익할 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문제, 나하고 관계된 그 작은 문제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보시면서 전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 아니 온 우주와 전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에 대하여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읽어보시면, 이 하박국 말씀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으로서 계획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도 모르는 어떻게 바벨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 남유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항변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2장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답변을 주십니다.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14절입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의문에 대해서, 그 답답함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슴에 깊이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하게 하옵소서. 이 부엉하게 하옵소서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계획,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남유다를 완전 멸망시켰다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려는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제 바벨론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으로 하박국서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친 시대적인 현상만 바라보시면 절망하고 인생의 회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짊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 속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껴안게 되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기뻐한다는 고백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 탄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항변과 탄식과 의문으로 시작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고백도 여러분이 여호와의 주권을 신뢰한다면,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탄식과 의심과 회의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